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0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하신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다림줄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타고난 역량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모스는 아주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막 제사장 계층의 이렇게 높은 지위의 귀족이 아니고 그냥 평민,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학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 출신의 목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한테 이상을 보여주실 때 아모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처럼 뼈가 달라붙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환상 자체는 그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었지만 환상으로 보는 그 다림줄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해석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종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종들을 사용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인 아모스가 이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실의 끝에 달린 납추, 실에 달린 추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림줄은 그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그렇게 우리에 맞춰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다림줄에 대해서 선언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뼈가 들러붙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또 그거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림줄이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먼저 그 다림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에다가 줄을 매달고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이 담이, 쌓고 있는 벽이 올바르게 수직으로 잘 쌓고 있는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건축에 뭔가 건물을 짓는 일에 사용되는 이 다림줄을 들고 계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쌓아감에 있어서, 담을 쌓는 것에 있어서 다림줄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는 일에 늘 다림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도 그냥 규칙 없이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온 자연에 다 규칙이 있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바퀴씩 지구가 공전을 하는 이런 규칙들,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숨쉬고 있는 이 공기들의 배합이나 물의 성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계산하에, 정확한 섭리하에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시고 위대한 계산가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에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다림줄을 들고 모든 천지만물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원칙에 맞추어서 정말 딱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서 멀리 있어도, 조금만 태양에서 가까이 있어도 이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대기도, 이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체들이 정확한 성분과 정확한 비율로 합쳐져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생명체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투른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한 방식으로, 정밀한 방식으로, 정말 딱 맞는 계산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 만물을 세우는 것에서만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 가실 때에도 정확한 다림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초를 파내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가 잘못 세웠던 기초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웠던 삐뚤어진 그 기초들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행위들,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의 본성을 걷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이걸로는 쓸 수 없다. 이 재료들, 이 돌로는 내가 도저히 이 위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이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 다 걷어내라.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고 필요 없는 돌들 걷어내고 내가 새로 철근을 세우고 새로 콘크리트를 바르고 새롭게 내가 여기에 기초를 세우겠다라고 땅을 파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초를 만드는 일이 아무리 수고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를 완전히 파내야, 그래야 거기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내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야, 내 그릇을 비워야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듯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세운 기초들, 내가 세운 더러운 것들을 다 파내야 그곳에 하나님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이 이게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명예, 이런 거 가지고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나의 지식도 덜어내고 나의 부와 명예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그것에 하나님을 채워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는, 완전히 파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공로, 인간이 쌓아놨던 것을 모두나 던져버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시금석으로, 기초석으로 세워놓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단순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쌓아야 할 기본이 되는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믿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내가 기초로 세우고 그 위에다 무언가 쌓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에게 참된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비록 진리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을지라도, 성경에 대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믿음,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제대로 된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는 엉뚱한 믿음이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먼저 기초로 단단히 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믿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나를 쌓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때에는 반드시 믿음에 꼭 맞는 회개를 함께 주시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초석을 올바로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으로 무엇을 쌓거나 또 참되지 않은 것으로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제 그 믿음 위에, 회개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다림줄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행위들, 우리가 쌓아가는 삶의 많은 덕목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제대로 쌓여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쌓아온 것들, 우리의 삶에서 쌓인 것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여진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쌓은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져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쌓아가는 것은 불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의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것인지 늘 조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은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할 때 모든 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별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쌓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정말 반듯하게 올바르게 세워가는 기둥이
담벼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신 일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육신에 갇혀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담벼락을 삐뚤어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 더러운 일들에, 끊임없이 그 공격에 대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세워질 수 있는 담으로, 천국에 세워질 수 있는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다림줄을,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그 다림줄을 우리 스스로도 잡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정말 다림줄을 잘 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림줄을 나도 함께 들고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상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림줄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하며 내 삶의 담벼락을 세워갈 때, 빨리 내가 이만큼 한 번에 성장하고 싶어 급하게 담벼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늦더라도, 비록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반듯하게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반듯하게 똑바르게 1cm 올라가는 것이 2시간 만에 10m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내가 아무리 2시간 만에 10m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삐뚤빼뚤 올라갔으면 결국엔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cm, 2cm 조금만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고하게 정말 다림줄에 맞춰서 잘 쌓아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벽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빨리 자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빨리 자라는 것도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올바르게 잘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조사하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내 믿음 생활이 정말 온전하게 잘 자라고 있나 늘 거듭거듭 다림줄에 재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림줄은 건물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착시 현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똑바르게 그어져 있는데 뒤에 배경에 따라서 그 선이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선이 길이가 똑같은데 요 꺽쇠 하나 잘못 반대로 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는 길어 보이고 하나는 짧아 보이고, 실제로는 같은데 길이가 달라 보이는 그런 눈의 착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물도 저거 좀 삐뚤어 보이는데 그런데 가서 대보면 똑바를 수 있는 것이고, 저거 똑바로 보여 라고 할지라도 대보면, 다림줄을 대보면 그게 삐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은 속기 쉽지만 다림줄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림줄이 똑바로 아래로 떨어지면 건물이 수직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사용해서 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재야 할 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담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지, 내가 이 정도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 안에 늘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아,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있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 아, 이거 얼마나 멋진 담이야, 나 이렇게 잘 담을 쌓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 담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댔을 때 그것이 그 담이 정말 곧 허물어질 담인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잘 세워진 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림줄은 항상 말씀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우리를 측량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로, 행위로 구원하려고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내 의로, 내 겉모습으로,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율법을 100%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행위로, 내 행동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불량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갖다 댈 때에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 의,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면 이만큼 내가 담은 이만큼 쌓고 나머지 모자른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쌓아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때 내 의를 더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얹어주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의 벽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담을 쌓을 수 있어, 사람이 어느 정도 담을 쌓을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 담을 제대로 쌓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도 쌓을 수 없다, 내가 벽돌 한 장도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쌓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의식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내가 모든 예배에, 모든 의식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치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의식은 다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의식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풍성한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닌,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 내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의식으로, 내가 하는 이런 집례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로 구원을 얻겠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삐뚤어진 담을 세우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나는 늘 말씀을 듣고 있어, 내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찬양을 들어. 여러분, 물론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건 너무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실제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담은 기울어진 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찬양을 듣고 그냥 귀로만 흘려들었다면 더 이상 귀로만 듣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림줄을 사용해서 너희의 삶을 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다림줄을 대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우리에게 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재서 내가 그 이스라엘을 다 멸하겠다,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누릴 때는 기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련이 닥쳐왔을 때, 아픔이 닥쳐왔을 때 그 아픔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림줄을 잘 잡고 있는 사람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같은 시련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잘 내 담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 시련이 와도, 비록 완성되지 않은 담이라 할지라도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풍랑이 닥쳐와도 그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림줄대로 쌓아가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풍랑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련과 아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림줄로 조사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 다림줄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울을 갖다 놓고 자, 저 저울에 올라가 봐라, 자, 다림줄 한번 대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생활에 다림줄을 대봤을 때 자신만만하게 똑바르다, 자신만만하게 이건 진짜 제대로 쌓아가고 있다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비록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비록 높이 쌓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내 어떠함으로 내 공로로 이렇게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이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려고 할 때 겸손하게 그 다림줄을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안 되었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지막 날에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재판장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가지 못하게 다 지옥으로 버리실 것이고, 죄가 없는 자들, 다림줄을 가지고 잘 쌓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다림줄은 파괴하는 일에도 파멸하는 일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대실 때에는 여기 삐뚤어졌네, 여기 잘못됐네, 이거 부서뜨려, 이거 되돌려 라고 할 때에도 다림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더디게 시작하십니다. 파괴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그에게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가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경고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벌하시려고 할 때 그렇게 빠르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빠르게 벌하시는 분이었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 순간에 바로 딱 벌 내리시고, 내가 조그만 실수하면, 내가 조그만 죄악을 범하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우리 중에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가 선한 길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할 때 정당한 절차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대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재시고 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똑바로 선 다림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고, 아무도 이건 부당하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이 다림줄에 따라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다림줄로 담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단 한 영혼도 부당하게 들어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에 드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진노를 받을 그릇에는 진노를 담으실 것이고, 마땅히 상을 받을 자에게는 그 상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이 저 사람은 부당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상 받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가 벌 받는 건 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지극하게 정당한 일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에 있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쌓아갈 수 있기를, 쌓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심판이 임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 제대로 쌓지 못하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런 얘기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선포하지 않은 그런 목사들, 그런 목사에게 누구라도 왜 그 얘기 나에게 안 해줬느냐, 나 지금 지옥불에 가고 있는데 왜 그 얘기 나에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때 가서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록 듣기 싫은 말이라도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이런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림줄을 가지고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영원한 불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두려움 미래를 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확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되었을 때 우리를 올바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내 모든 삶의 건축을, 내 영혼의 건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를 완벽한 건물로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다림줄을 가지고 잘 세워갔을 때, 우리 영혼을 잘 세워갔을 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석이신,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건축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실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건축을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담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